우리 이번 여름 캠프 주제 뭐였죠? 나의 예수님이었는데 우리 여름 캠프 하고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흐른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와, 대단해요. 3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 고마워요. 3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목사님 혹시 연초에 이거 한번 소개해 줬었거든요. 이거 기억나요 혹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건데 뭐냐면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들었을 때에 까먹는 보통 사람들의 이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학습 후 10분 후부터 망각이 까먹는다는 거거든요. 까먹기 시작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1시간이 지나면 50% 이상, 1일만 지나도 들은 거에서 70% 이상, 한 달이 지나면 몇 퍼센트? 80%. 목사님이 다시 한번 잠깐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캠프 마친 지 지금 몇 주? 3주. 아직 우리에게는 한 주가 남았어요. 한 달이 지나기 전 캠프에 들었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2박 3일간 그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매주일 말씀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만 캠프 때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하거니 그만큼 여러분들이 남은 1년 동안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다 까먹지 않도록. 첫 번째였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첫 번째 모션과 함께. 모션 기억나요? 좋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걸어가. 한 번 더 시작.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걸어간다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였죠. 예수님 찾아라. 어떻게 찾아요? 손 모으고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였죠. 모션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베드로가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탔죠.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고 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요. 뭐였죠? 고마워요. 뭐예요? 말기찬. 풀어서 쓰면 뭐죠? 말씀, 기도, 찬양.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꼭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였죠. 우리 두렵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이 오뚜기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실수하고 그냥 실수했어요 이게 아니었죠. 이 말씀이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만 시작.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거는 네 마음대로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더 열심히 살게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이죠.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입니다. 준비 시작. 이거 모션 있지 않았나요 우리? 그쵸? 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두 글자 뭐였다? 회개. 그쵸? 회개였죠.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라고요. 예수님 땡땡땡땡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두 번째였죠. 모션 준비 시작. 우리 이거 하트 많은데 이거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볼하트. 한 번 더 시작. 마지막입니다. 방금 전 이야기했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말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100번 했다고 1000번 했다고 10,000번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말씀이었고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이제 오늘 복습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말고
여러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바래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마치고 사도행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또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누가 있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2절과 3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구걸을 했대요. 구걸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뭐 좀 달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무엇을 구걸했을 것 같아요? 돈, 또 먹을 거, 그쵸? 음식, 또 필요한, 집은 구해도 안 줄 것 같아요, 그쵸? 필요하긴 하겠지만 필요한 뭔가 생필품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 앞을 지나가고 있고 여러분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돈 아니면 음식 필요한 게 뭘까 하고 줄 생각들을 보통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도 이 사람 앞에 똑같이 지나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할 거야, 음식을 줘야지, 생필품을 줘야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당신이 지금 필요해서 여기 구걸하러 나와 있을 때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은과 금, 다른 말로 돈, 먹을 거, 나에게 필요한 생필품들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이거는 없는데 내가요, 나에게 있는 더 특별하고 좋은 걸 줄게요. 그게 뭐래요? 빨간색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묻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편하게 대단하다. 또? 이 말을 듣고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서 장난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신비롭다. 다이아몬드 목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였어요. 이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 걸으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요 진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달았던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목사님 떠올랐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초등부 부서예요. 진짜 어려움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여러분 친구들, 부모님 통해서 이야기 들을 때, 또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기도 제목 받을 때, 지금 이 자리에도요 정말 눈물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선생님,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일부에도요. 목사님이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어땠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 서현초등부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섬기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 아이들인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근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이러는데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한참 싫어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목사님 머릿속을 확 깨트려 준 게 뭔 줄 알아요? 이거예요. 한결아, 네가 방금 이야기했던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 네가 가장 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가장 큰 선물 아니니? 왜요? 목사님이 기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 하잖아요.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깨달음이요 목사님한테 정말 크게 왔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요, 근데요, 우리 알죠? 하나 바로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똑같이 만나고 그 앞에서 하나씩 해결하며 가야 되는데, 근데 멈추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기도가요. 왜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리고 진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함께하는 동역자 선생님들 위해 목사님이 처음에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였는데, 이것밖에가 아니라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힘이더라고요. 그걸 목사님이 진짜 많이 깨닫고 진짜 많이 애쓰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도요, 기도가 필요할 때요 목사님한테 언제든 찾아오세요. 예배 마치고도 종종 찾아와요. 이거 위해 기도해 달라고. 자주 와도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첫 번째 깨달은 건 이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다르다. 베드로의 모습이요 다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딱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생필품이 필요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뿐인가요? 베드로의 이야기만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이전 베드로의 모습, 바다 위에서 그 두려워 벌벌 떨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그 이후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 다르게 이제는 만난 어려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이거 보면서 목사님이 본 건, 와, 베드로의 모습 진짜 달라졌구나. 근데 목사님이 달라진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라고 진짜 마음먹고 고백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이걸 목사님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진짜 이 마음 깊이 믿어지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 생활이 되게, 목사님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인가 그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2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이거 보면서 한 번은 그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이제 막 진화론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정답은 아무튼 진화론이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막 그때 너무 이게 막 뜨겁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답을 아는데 일부러 거기에 정답을 안 적었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뭐 이 세상이 뭐 만들어지게 되는 뭐 기원,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진화론 아니라 우리 창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시험인데도 그냥 이거 목사님 여러분한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목사님이 거기에 그냥 이 세상의 기원에 진화론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그냥 그때 목사님 마음에 좀 많이 부대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면 두 번째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데 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막 기독교 이렇게 막 잘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막 그런 욕이 아니라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진짜 이때 막 뜨거울 때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그러시겠지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학년 부장 선생님이었었어요. 그 되게 소위 이제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무서운 선생님인데 목사님이요 하다가 어느 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 되니까. 근데 이제 수업 시간 하는 것도 예의가, 또 우리가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에는 또 예의를 잘 갖춰서 해야죠. 저보다 어른이시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진짜 그때 시간이 뭐 10년도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도 약간 막 그때 생각이 나요. 진짜 떨렸거든요. 하고 안 되겠다, 이제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겠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끝나고 선생님한테 목사님 갔어요.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야기했죠. 되게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죠, 실제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선생님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되게 사랑 많이 베푸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아신 교회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교회가 극소수지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게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혹시 괜찮으면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고 나서도요, 선생님 반응이 어떨까 이랬는데 되게 놀랍게도 그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한길 이렇게 생각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 뒤로 선생님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목사님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다면 그 뒤에 그냥 점수 받으려고 알아도 목사님 그냥 지나노래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찾아갔다 목사님 그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막 수행평가 이런 거 막 잘하고 이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목사님 그때 모습을 보면서 와, 목사님이 예수님 진짜 깊이 만나니까 목사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무엇이 달라지냐? 목사님이 파란색, 여러분들이 빨간색, 더 큰 목소리로 말, 생각, 행동. 여러분 모셔고 한번 해볼까요? 말 하면 여러분들 달라, 생각 달라, 행동 달라. 해볼까요? 준비. 목사님이 앞에, 여러분들 뒤에. 말, 생각, 행동.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목사님도 당연히요, 바뀌어야 될 분 진짜 많아요. 목사님의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여전히 바뀌어야 될 분 계속 많지만, 목사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진짜 예수님을 목사님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전과 그냥 기초 자체가 되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이번 여름 캠프 때 나의 예수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언제 그 목사님이 집회 때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여러분들과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한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어요. 우리 평소 주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 캠프에 가서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뒤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질문 앞에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하고요, 다시 한번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무기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제 연초부터 어묵이랑 여러분 진짜 많이 강조했잖아요. 말씀. 두 번째 이거예요. 이번 캠프 때 많이 훈련했죠. 두 번째 시작. 기도. 근데 기도 여전히 목사님 기도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많아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 앞으로 7주간 기도하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갈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진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주기도문 목사님 시리즈가 끝나면 아마 모든 친구들이 목사님 전에 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기도요, 제가 해볼게요. 대표 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에 기도가 이제 쉬워졌어요 라고 나올 수 있는 게 목사님 목표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가 필요하냐면, 잘 알잖아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사람 바뀌지 않아요. 사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부터 수많은 사람들 안 바뀌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뀌더라고요. 진짜 조금씩이라도 바뀌더라고요. 그 또 한 명의 증인이 목사님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진짜 많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달라지고요. 말도 그러고요. 여전히 부족하고 바뀔 부분 많죠. 근데 완전히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할 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바뀌나 안 바뀌나. 혹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 해본 것 같은데 안 바뀌던데요. 다시 한번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그거 제대로 정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바뀐 거예요. 꾸준히 진짜 말씀과 기도 이거 되게 아는데 정말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매일 우리 앞으로 7주간 진짜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도 진짜 내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에서 바뀌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진짜 우리 테스트 다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7주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처럼 모션 준비 시작. 말 한 번 더. 말 생각 행동 여러분들만 쭉 이어서 시작. 다른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손을 얹고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의 손 그대로 얹고요. 그대로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